김효현 성도입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든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핀 히브리서 9장 특별히 15절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 옛 언약은 무엇인가? 당연히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내산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게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와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겁니다. 실은 돌아보면 출애굽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 가족별로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즉 십계명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서로, 그때 이 소는 가장 큰 제물입니다.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백성에게 절반을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반, 백성에게 절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또 6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또 그 피를 기억합니다. 결국은 과거의 출애굽 때의 어린 양 그걸 기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았어야 됩니다. 자꾸 과거만 생각한 거예요. 자꾸 모세. 그러나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마다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진정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마지막 6월절 전날에, 이제 내일이면 양장면 날인데 그날 밤 예수님이 성만찬, 성찬의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요.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근데 누가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십시다. 옛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제물인 소로, 그리고 그 소의 피로 양쪽에 뿌려 언약을 삼은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피 흘림, 즉 죽임당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보면 더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한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결국은 이 모세의 언약은 성막 언약이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대제사장의 언약이고, 그리고 소의 피로 드려지는 언약이라. 언약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언약의 피,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완전한 분이시고 만물보다 탁월한 분, 만물보다 그러면 그 안에 수천천만 마리의 소와 양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가지고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하늘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고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시은소인 것입니다. 땅 위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혹은 소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밖에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해마다 또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땅 위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고 흠없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 속죄한 그 피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피로서 속죄가 된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피로서 속죄가 되는데, 심판이라는 의미는 죄 있는 사람의 피는 그것이 재앙의 심판의 피가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의로운 자의 피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간 완성이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 사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축복. 자,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인데, 대제사장의 옷 바깥에 조끼처럼 입는 에봇인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그 가슴에 새겨 있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실상은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앞서가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가시고 우리를 뒤따라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를 뒤따라가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로 맺은 언약은 옛 언약과 본질상 같습니다. 자, 이 언약의 본질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과 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로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우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게 이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언약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 그 완성을 향한 소망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언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계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이웃 사랑.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불충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피로, 더 좋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더 온전한 구원을 받아 싸우니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과 그리고 소망 가지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값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과정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게 하시며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